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블록체인 경제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던져보고 있습니다. 서론과 1편을 따라서 오늘은 2편,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화폐, 정부, 은행,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또 통제에 대해 품고 있던 깊은 불신과 문제의식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익명의 인물, 그리고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추측도 있는데 한 개인 아니면 어떤 집단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커진 제도권 금융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질문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돈을 맡기고 보내고 보관하는 것을 반드시 은행과 정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은행과 정부를 신뢰할 때 얻어지는 수많은 그 불이익이 있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나 가치, 투자 가치보다 먼저 이 질문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은행이나 정부를 지금처럼 신뢰해도 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단지 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상호적 신뢰의 위기를 겪는 현대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현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배경은 무엇이냐? 투자 상품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제도권 금융과 정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불신에서 비롯된 어떠한 인간들의 대답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제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경제만이 아니라 정보 유통도, 그래서 나라와 나라들이 이 화폐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이 정보 전쟁을 벌이는데 이 블록체인의 소유가 전쟁의 승패를 나누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자, 블록체인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이 담긴 블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체인처럼 연결된 분산된 장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중앙 서버가 이 장부를 독점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그 한 군데에만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산되어 있는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단단한 블록, 그냥 그 벽돌처럼 이 성립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함께 보관하고 검증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뢰가 기관에 맡겨지는데요. 은행이 장부를 관리하고 거래를 승인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데 뭐냐면 그 신뢰를 맡은 기관이 늘 보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데 기관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기관 안에서 어떤 특정 인물들이 시스템을 남용을 해서 불법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은 답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신뢰를 사람이나 기관보다 이미 공개된 규칙과 네트워크의 검증에 둡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제한된 공급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공급량.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그 공급량을 다 채울 건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디지털 희소성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이 법정 화폐는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종이에 찍어내면 되니까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느 한 정부나 기관이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 정부나 기관이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리기는 아주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를 현재 너무도 쉽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너무도 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장치로 비트코인을 봅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전산망 또 디지털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의 세상인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채굴입니다. 광산에 가서 금을 채굴하는 그런 비슷한 과정인데요. 채굴자들은 강력한 컴퓨터 연산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새 블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받는데요. 대가로. 이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하며 실제로 전력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지만 이것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채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물리적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물리적 비용이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이 자산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또 탈중앙화를 만들어냅니다. 지향하고. 그래서 CEO도 없고 중앙은행도 없고 단일 관리기관도 없는 구조입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은 안전하지만 현실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 대형 채굴 업체, 개발자 그룹, 규제 기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해킹이 되는 그런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세상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이 개인이 자신의 그 비트코인을 직접 이 보관할 수 있는데요. 전산망에 이것은 개인 지갑이나 개인 키를 통해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할 수는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이제 자유겠죠. 어떠한 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데 개인 키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이나 관리소, 거래소 이용 과정에서 사기나 해킹 또 분실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로는 불안전한 시스템이지만 금융기관이나 이 신용카드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변상해주는 대신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비트코인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현실적인 상황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이거를 쌀 때 사서 값이 오를 때 팔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뭐 융자를 한다든지 당장 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주 큰 쓴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런데 그 변동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파는 그 목적과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있는 금융 시스템보다는 건전한 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향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현재로서는 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개발되는 이 배경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부상을 하는 어떤 4년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부상하고 뭐 떨어지고 하는 거를 지금 겪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과학적 기술 혁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던져왔던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와 불신 그리고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정부가 이게 뭐 자기네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를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이 흥청망청 우리의 세금을 써대면서도 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서 이 화폐를 그냥 너무 쉽게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실이고요. 그래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솔직히 우리가 손해를 봐도 자신들은 뭐 아주 그냥 흑자를 내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의 구매력이 그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더 희소한 돈, 또 검증이 가능한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더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은행 기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인류의 불안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마음 자세고 그리고 성경도 불의한 경제 구조에 한 말씀 하십니다. 잠언서 11장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직한 경제 시스템을 기뻐하시고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돈, 정직한 거래, 책임 있는 금융제도,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회적 구도도 우리 크리스천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어떤 경제 구조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불안이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불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 신뢰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시스템을, 내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원죄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더 확실히 붙들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부패한 정보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대안이고 그 대안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자, 이 시도가 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는 인간이 이미 서로의 부패성과 한계를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인간의 죄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에게 왜 익사를 하는지, 네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파도가 넘치기 때문에, 물이 허파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죄로 물든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허덕여서 이 익사하는 그 문제, 인간의 그 원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즉 블록체인은 탐욕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시스템보다 나을 수는 있어도 제한된 공급량이 인간에게는 절대적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보관한다? 이런 하나님 없는 스스로의 의존, 자기 의존은 우리를 절대로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러내는 통제와 안전에 대한 이 갈망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불안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의 본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은 비트코인을 그저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악마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비트코인은 신이 내린 구원의 도구다라고 여겨서도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화폐 개혁을 하고 화폐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런 것을 배워야 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시리즈를 우리 가스펠인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제가 1편에서 좀 다루었는데요. 읽어보시고 저도 읽고 들어보니까 읽지 않고 들으면 이 중간중간에 좀 긴 내용도 있고 좀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우리의 관계, 그들의 권한과 우리의 어떤 관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그 책임 등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의 마지막 답이 비트코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측하셨겠지만 마지막 답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한 재물이자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든든한 블록입니다. 반석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재물과 재물의 필요성 그리고 재물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뭐 믿음만 있으면 돼 둥둥 떠다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에 거하지는 말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되었건 달러가 되었던 아니면 뭐 강남의 부동산이 되었던 뭐 앞으로 뭐 뜬다는 뭐 주식이든 여러분 모든 재물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만이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 자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우리의 육체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자,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셨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찾으실 것은 저는 확신하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나는 그러면 돈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날마다 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돈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과 불안함 때문에 나는 돈을 지금 비축하려고 하고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은행 계좌의 그 뭐 자산, 뭐 주식의 자산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한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사실 뭐 아파트가 뭡니까? 콘크리트 블록인데요.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이 새로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해도 참된 생명과 의와 평안은 인간이 만든 시장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집니다. 비트코인은 건전한 돈을 향한 갈망, 인간의 갈망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더 깊은 문제,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려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기술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 오직 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부패하지 않는 어떠한 돈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세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돈과 금융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삶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그리고 경제의 미래를 공부하는 것이 나를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 더 정직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제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3편에서는 그러면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디지털 자산이 같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서 이 모든 디지털 자산도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암호화폐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